만난 아볼로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24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연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베소에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언변이 좋았던 그가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저 바울은 잠시 지나가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이 마치어졌을 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와 상호 그러한 교제를 하고 또한 협력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재방문했을 때 아볼로는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 이동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이상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 아볼로가 갑니다. 아마 그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또한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계속 세우는, 또 고린도 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또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로 아볼로가 이동해 있을 때에 이때에 에베소에 바울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4절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5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사역을 했지만 아볼로도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없었던 거죠.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역자였다면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와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 그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아볼로 통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다, 알지 못한다.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회개의 침례만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바울을 통해서 또한 보완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8절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개월 이상 아볼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그런데 자, 9절 말씀 더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고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비방합니다. 공개적으로. 그거 틀리다. 유대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따로 떠납니다. 따로 이동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 동안 그랬다고요?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갖가지의 기적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에베소는 가보면 당시에 그 인근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구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큰 배가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로마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로마와 멀지 아니한 이곳에 많은 물자들이 드나들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인력들이 소아시아로 유입되고 흩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도 접안 시설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첫 번째, 그 항구에 배가 접안하게 되어지면 바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나오는데 큰 연극장, 연극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배가 접안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그 앞에 큰 대규모의 그런 공연장이 있게 되어집니다. 대규모의 만여 명 이상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갖가지의 공연이 있을 때에 그것을 문화 공연과 갖가지의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이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건축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고도로 이렇게 잘 계산되게 지어져서 그저 육성으로 하는 그 모든 연극과 전하는 내용들이 저 관람석 저 뒤에, 그것도 야외인데, 노천 야외인데 저 뒤에 끝에 있는 거기까지 아주 명료하게 들릴 만큼 그렇게 그 당시에 로마가 지은 큰 연극장이 있습니다. 그 연극장을 지나서 가다 보면 거기에는 또한 많은 유흥업소가 있고 또한 시장이 있고 또 그곳에 많은 학생들을, 자녀들을 보내서 공부시켰던, 지금도 그 유적이 크게 되어져 있죠. 당시에 그 인근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학교 앞에는 유흥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던 그런 창녀촌들이 있고, 또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의 터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 또 길가에 있는 나이키 신의 그런 신상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큰 거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갖가지의 질병의 사람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할 역할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것은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이곳을 찾아오는 각 지역의 무역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든, 또한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통해서 흩어져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2해가 넘는 동안, 그리고 약 3년여 동안 바울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쩌면 안디옥 교회처럼, 또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또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떤 어려움이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 업이 여기에 업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각 신상들을 만들고 신전에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불교에 불상을 만들고 또 불화를 만들고 그 탱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절에 이러한 것들을 보수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에베소의 이 거대 도시에 각종 신전과 신상들이 많았던, 또 소아시아에 이것들이 팽배했던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흥황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개종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 자기들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지를 못한다, 먹고 살 수가 없다, 장사가 안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고 다 개종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걸 팔 수 있고, 그들이 우상을 섬겨야 우상을 팔 수 있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이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끼쳤던 거죠. 자, 그 내용이 26절 이후에 쭉 있는 겁니다. 자, 19장 26절 말씀을 25절 볼까요?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없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어떤 생활이냐?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풍족한 생활이
불경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당시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이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26절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했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이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이것 때문에 바울이 끌려다닙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직공들이 아데미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바울이 전하는 거 그 가짜다. 역으로 또 그들이 왜요? 안 팔리니까.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는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우상의 신상이 팔리지 않는 것,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극장에 다 사람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바울과 교회를 비판하고 또 그들을 압박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바울에게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 사람들 다 모여 있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를 통해서 시작됐던 에베소,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잠시 머물다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문했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방문했던 바울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만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지역만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고 또한 대륙을 뛰어넘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에베소 교회가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